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벽 재건의 비전을 품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방해도 있었고 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고, 그 결과 오늘 1절을 보니까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대적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을 앞두고 이제 일보 직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상 직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심할 때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은 승리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승리만 놓여 있습니다.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공격이 더 심해질 때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을 하세요. 첫째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정상이 이제 바로 앞이구나.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고비를 넘기면 얼마나 큰 축복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심할수록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더 크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자, 이제 대적들이 강력하게 공격하는데 누구를 공격합니까?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 전의 공격은 유대 공동체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외적인 비방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또 내부적인 이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이 내부적인 공동체를 공격함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적들은 느헤미야, 이 모든 일에 총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 느헤미야 그 개인에게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에스겔 34장 5절에 보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면 양떼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공격할 때에 리더를 최우선적으로 공격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누구보다도 가장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 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셀 리더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이 그 공동체의 리더를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넘어졌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나 같으면은 더 많이 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가처치 리서치 센터의 소장이었던 존 번이라는 목사가 뉴 잉글랜드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탄 숭배자인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그랬더니 뉴 잉글랜드 지역에 목사들이 타락하고 그 가족들이 타락하게 해달라고 사탄에게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압력을 동원해서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목회자가 세 가지만 조심하면 목회에 성공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명예이고, 세 번째는 여자라고 이야기하죠. 주변에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진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의 자질이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그 목사를 더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100명을 공격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한 사람을 사탄은 더 공격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10명을 공격하는 것보다 사탄은 저 한 사람을 더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더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적인 설교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강단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잘하도록 기도하던 무명의 기도 동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글자도 알지 못하는 문맹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 피터 와그너는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120명의 기도 동역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100명의 기도 특공대가 주일에 드리는 4번의 예배 때마다 25명씩 예배 시간 내내 그렇게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성장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무너진 셀이 재건되기를 원하시면 셀 리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하나 교회가 이 시대에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자, 시작.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니라.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했는데 그것은 만나서 서로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이죠.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셔야 될 만큼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을 보면은 이 거짓말을 얼마나 간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겉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 서로 만나자, 서로 타협하자 그렇게 내세웠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협력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뜻을 합해야 되고 또 마음을 한 마음으로 그렇게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인 영적인 대적들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6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협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겉으로는 협력하자, 불교가 천주교가 협력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협력이 아니고 우리를 해하려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3절에 고백하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다. 적들이 4번이나 끈질기게 사람을 보냈는데 느헤미야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앙을 주죠. 피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재앙, 파리재앙. 이제 바로가 파리재앙까지 겪은 다음에는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광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28절에 또 타협하죠.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예수를 믿어도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냥 적당히 믿어라. 광진적으로 그렇게 믿지 말아라.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오면 되지. 뭐 수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 후에 또다시 출애굽기 10장 9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가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다 가지 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께 예배해라. 믿으려면 너 혼자 예배 믿어라.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친구들. 종교는 자유 아니냐. 그들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라. 9번째 흑암 재앙 후에 또 24절부터 보면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니라.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물질까지 그렇게 희생하지 말아라. 헌금 너무 하지 말아라. 11조까지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런데 모세는 단호하게 한 마리도 남기고 갈 수 없다. 왕도 제사와 번제물을 주셔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939년 10월 21일 평양경찰서에서 평양 산정현 교회 이 장로들, 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위원들은 전부 매 주일마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불응하면은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교회가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타협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투옥되었고 교회는 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예배당 문이 닫히는 한이 있더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대부분의 교회는 타협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타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이 예배를 타협했습니까? 여러분 타협은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이거 하나만,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타협을 제시합니다. 급하니까 오늘만 주일 예배 좀 빠져라. 어려우니까 이번만 11조를 좀 빼먹어라.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타협안을 붙잡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내놓은 그 타협안을 붙잡는 것은 늪으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늪에 발을 내딛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보면은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6절부터 시작.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자,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는 봉하고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봉하지 않고 보내요. 그것은 누군가가 그 편지를 읽고서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소문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기를 원했어요. 이방 중에 소문이 있다. 가스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여서 성벽을 건축한다. 너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선지자를 세워서 너를 선전하여 유대에 왕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이 왕에게 들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와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하자. 사탄의 전략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자기에게 들린 그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지 않고 그냥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하면서 그냥 믿어버립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에게 혼인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다시 침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순신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간첩을 보냅니다. 요시라라는 간첩을 보내서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결국 이순신이 모함을 받고 한성에 압송되고 옥에 갇힙니다. 그 사이에 이순신 대신에 수군 통제사가 되어졌던 원균이 7,000량, 원래 발음도 안 돼요. 7,000량 해전. 그 한 번의 전투에서 그 전함들을 다 잃어버리고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도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성경은 거짓 소문, 특별히 교회 지도자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도 말 것이요. 여기서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사, 장로, 이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은 자는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이게 신약 시대는 목사와 장로죠. 교회에서 안수하고 세우는 사람은 목사와 장로잖아요. 목사가 잘못해도 그것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고발을 받지도 말고, 그리고 목사가 잘못해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극을 할 때에 감독이 배역을 정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어떤 사람 목사로, 어떤 사람은 또 셀리더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이렇게 다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상대 배역이 잘못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감독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지도자를 보내신 분이 처리를 합니다. 셀리더가 잘못하면은 셀리더를 보낸 목사가 그 셀리더를 야단치고 더 못하면 셀리더를 그만두게 하죠.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를 보낸 노회가 목사를 치리하는 것이고, 또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목사를 직접 처리하십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목사를 처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처리하시죠.
시골 집에 가면은 마당 있는 집에 개를 키웁니다. 그러면 개가 마당에다가 똥을 싸놓잖아요. 그럼 그 똥을 치워요. 이게 똥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똥을 치우고, 그리고 나서 그 똥친 막대기, 이거 다음에 또 개가 똥을 싸면은 그때 치워야지 하고 똥 묻은 그 막대기를 잘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 막대기는 아궁이에 던져버리죠. 여러분, 똥친 막대기가 되지 마십시오. 다윗은 똥친 막대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인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자기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단호하게 그 일을 찾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이 이렇다 변명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 보내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될 때마다, 내 손에, 내 어깨에 힘이 빠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의 손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 셀리더의 손이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손이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도비야와 산발랏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의 관심을 갖게 하려고 두문불출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찾아가니까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죠. 10절에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뇌물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첫째, 나를 두렵게 하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두려워서 두 번째는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외소 안에 들어가는, 이것은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외소는 성소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은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랬어요. 외소 안에, 성소 안에는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두렵게 하고, 그래서 외소 안에 들어가는 범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악한 말을 지어서 느헤미야를 비방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을 두렵게 할 뿐입니다. 두려워하면 범죄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의 입장을,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일에 앞장선 지도자가 백성의 모범이 돼야지 어떻게 지금 누가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해서 그게 두려워서 도망갈 수 있겠느냐.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지 않겠다.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외소 성소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 이 역사가 불과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16절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벽 재건의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면 그 일을 방해하던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빨리 끝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쉽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 아니하시면 그 일은 실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리고는 전략적으로 요충지에 세워진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까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벽 재건의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아직도 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을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이상 하나님께서 빠르게 더 강력하게 성벽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 현장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